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해를 끝에 두고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자기 점검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결산을 해야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말이 되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믿음 생활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이래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옛날 겁니다. 참 미천에서도 아주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제목도 옛날스러운 눈물의 자매로 뭐 이런 겁니다. 부르면 길어서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감 다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도 결산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도 결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존폐가 갈릴 수 있듯이 신앙의 결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생의 그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그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결산의 때에 주인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된 그 신앙의 척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불행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주님은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즉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죄의 종 노릇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이 서신서를 통해서 꼭 잊지 않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하인이라는 뜻의 서번트 그리고 노예라는 뜻의 슬레이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오늘날은 현대인의 정서를 고려해서 그런지 서번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둘로스는 1차적으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서번트나 슬레이브 우리에게는 비슷한 그런 개념일 수 있겠지만 서구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식모가 서번트라면 노예는 슬레이브입니다. 서번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슬레이브 노예는 그 어떤 자유도 자치권도 권리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서 자신의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품꾼이 바로 둘로스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예가 되기를 청한 그 둘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금 맞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회심한 후에 노예의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인생의 조력자나 훈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도와주는 개인적인 구원자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절대자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절대자로 우리의 소유주로 왕과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백성이요 종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가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인의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절대 순종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인을 아는 일에 충성하였고, 그리고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인을 아는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4절, 25절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을 불의한 자로 본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거저 쉽게 버는 완고한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인을 아는 일에 충성하지 못한 채 주일을 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2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고,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일을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7장에 등장하는 종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주인이 자신들의 작은 불법 정도는 눈 감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너무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종은 약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일인지 모르고 그들은 약자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라는 천하고 낮은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의 일이 주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항상 주인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은 종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야지만 바로 주인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주인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교회의 일이라는 것에 더 열심이었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이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종들이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사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땅에 감추어두면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자신만 아는 것처럼 진리를 자기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를 여러 달란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이라는 것은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사 전도가 달란트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달란트 가운데 첫 번째 달란트가 바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가서 사람을 만나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과 달리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전하려면 자신이 본이 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손해볼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부흥 운동사들 중에 하나인 찰스 피니는 젊은 시절에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피니는 대답하기를 주님 간판을 내걸고 그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묻자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겠지요. 그 이후에는 그때 피니는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젊은 피니는 반마일 떨어진 숲속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맛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열렬히 기도를 하고 그 투쟁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미국에서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가 돼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해 내가 가진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복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만 알고 있었던 복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의 평가를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심판의 주로 서 계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 앞에 일렬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에게 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렬로 선다면 교회 직분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하면 전 두 번째로 서겠죠. 그런데 저희 마음은 맨 뒤에 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선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듣고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선언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결산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중간 결산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마지막 결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결산을 알지 못한 채 남은 시간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분위기에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돌아보아서 믿음의 결산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산이 좋은 결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칭찬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